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욥기 29장에서 31장 시편 142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 이 31장은 욥기 전체에서 이제 욥의 이 뒷부분에 이제 딱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욥기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욥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세 친구가 옵니다. 우리 어, 세 친구의 이름이 우리 빌닷, 빌리하스, 우리 소하, 소인가요?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와서 요백에 뭐라고 따져 묻습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욥이 계속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하나의 그 오점도시 살았는지 나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대화가 쭉 주고받다가 욥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오그런 마음, 이 분한 마음을 표하는 것이 오늘 봤던 욥기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욥기 31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이 부분 짧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욥의 본인의 정말 이 진심의 마음이에요. 나는 그 어떤 것도 여기 보니까 우리 앞부분 읽었던 내용 보면 정말 그는 뭐 생각하는 거나 뭐 마음이나 하여튼 뭐 그 어떤 부분에서도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살렸고 애썼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서도 보면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욥은 지금 누가 차라리 자신의 하나님께 고발이라도 해준다면 오히려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서라도 정말 자신이 얼마나 결백한지 그것을 주장하기를, 여기서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는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 그래서 욥은 이 성경 66권 중에서 참 신학적인 책이거든요. 신학적인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어떤 우리가 이 관점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욥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욥기가 말하는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응해 주셔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죠. 율법이 그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은, 우리 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가져야 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뜻,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해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 주님 경외하는 삶. 이런 그와 같은 부분들이 이 욥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읽다 보면 계속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 삶에 당당함이 필요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애썼는지 아냐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깨끗해서 뭐 탁월해서 아니면 남들보다 뭐 어떤 부분에서 더 우월해서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나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순종한 삶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달았을 때 정말 믿을 때 여러분 나타난 태도가 뭘까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드러나는 이 삶의 열매가 겸손함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다 행하셨다는 그 겸손함. 그래서 이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아픔을 당하고 있다.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네가 지금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신비하신 가운데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붙잡으신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해소되어지는 날은 언제인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과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 명령은 뭐냐면 이번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겠죠.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만큼의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욥기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자기의 어떠함을 증명하기를 덜하는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또한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누군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뭐 좋게 들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본성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숱한 오해와 공격과 조롱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 걸음의 끝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구주가 되시는 구세주이자 주인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놓였음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며 참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꾸 나를 막 증명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 하고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도 정말 철저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번 이 욥기 오늘은 이 31장 요 부분을 우리 짧게 묵상했지만 이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또 우리가 뒷부분 우리 한번 쭉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 사람과 이 욥기에 나오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만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정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오늘 이 새날 경건 기도회 이 묵상 나눔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너무 힘든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 막막한 가운데 지금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의 사정을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마치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버텨내며 견뎌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